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말씀도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즐겁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지난주에도 읽은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교회의 품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 해야 하는가? 그냥 개념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원래 끝낼까 싶었거든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 이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교회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입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야.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아닌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뭘 각오하셔야 되냐면 내 관계가 깨질 거야. 그게 센 거짓말이든 약간 과장된 거짓말이든 관계가 깨지기를 기대하시면 얼마든지 거짓말하십시오. 근데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뭐 약속할 때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속했으면 입 밖으로 나왔으면 무조건 지키십시오. 그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도들과 함께 참말을 얘기해라. 그거 한 가지와 또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의 품격은요, 입술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 막 하게 되어지면. 혹시 유튜브를 막 즐겨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분이 사역자 회의 때 얘기하던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찾지도 마세요. 들으면 마음 상해버립니다. 마음 상해. 너무 악한 말, 더러운 말, 막 부교육자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못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못할 말. 교회의 품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교회의 품격이. 품격 없는 거예요, 그거. 욕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식사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두런두런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막 높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높임을 받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받는 곳이 아니고 격려받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더욱더 그렇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았어요. 오늘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보기 전에 오늘 3.1절이라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국가 역사편찬위원회 자료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역사편찬위원회에 남아있어요.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본토 한국 사람들이
98%가 넘었대요. 98점 몇 %. 근데 1점 몇 %가 모였어요. 일본에서 온 일본 사람들이 1점 몇 %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수가 3.1운동 고맘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98%가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우체국 무슨 부금 같은 그 돈을 저장할 수 있는 서민들의 그게 부금을 이렇게 따져보면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98%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일본 사람들이 1점 몇 %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10배가 넘어요. 1.8%. 그러니까 이 10배가 아니라 몇 배입니까? 몇백 배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막 다 뺏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일본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단체는 사라져야 되지. 이런 단체가 자꾸 교육시키니까,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 이화학당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만들어버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사참배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천주교 빼고요, 개신교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1.5%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등장해요. 1.5%였어요. 1.5%. 적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몇 %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 될래나 싶었는데 10%도 안 되나 싶은데 25년도 통계로 보면 16%, 17%, 18%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 20% 가까워요. 24년도만 해도 20%였어요. 근데 25년도에 18%, 뭐 16%,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의 품격은 교회 인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2% 되어졌던, 1.5% 되어졌던 그 당시에 개시교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세요. 그 당시에 1.5% 되어져 있는 그들이 이 3.1운동을 시작했는데, 자, 3.1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잡았어요. 이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잡았겠죠. 그 중에 몇 %가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으세요? 뭐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사 편찬위원회 거기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인데 20%가 마치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만큼이 다 체포됐어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부님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16명입니다. 근 50% 가까워요. 여러분, 3.1운동 자체가 교회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3.1운동 할 때마다 등장하는 여인네 한 분이 계시죠? 유관순. 그 유관순도 전형적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선교사님 학당에 다니다가 나중에 이화학당 출신이 되어진 거예요. 유관순도. 1.5%의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의 품격은 인원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공부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품격은 큰 교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보다 보니까, 슬퍼요.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더 얘기 안 할게요.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은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품격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 교회의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짓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오늘은 26절, 27절, 요게 그 다음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될 품격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분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죠?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분을 내니 어떤 감정의 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 어쩜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1절 파고다공원에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막 와가지고 소위 말해 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제대로 된 한국과 관련되지 않은 거 하면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이건 아니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외쳐대는 거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화도 안 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화내야 될 때가 있으면 화를 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 말씀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요, 앞에 분을 내어도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령형이에요. 분을 내라로 되어져 있어요. 분 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라. 분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하지만 나는 화를 잘 안 내요. 너무 평가하는 말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쩌면 용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분을 냈다가 무슨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분을 안 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3.1운동에 그 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태극기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총칼로 막 아까 기도하셨던 분들 총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대한독립 만세. 이게 분이지 뭡니까? 분이지.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을 냈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분노가 되어진다,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세요.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윗이 막 굉장히 온유하게 노래만 하면서 이렇게 지나던 멋진 잘생긴 아저씨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화를 내도 막 어마무시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복수 시편, 저주 시편이라는 것을 써요. 얼마나 쪼잔하게 기도를 하냐면, 이게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시편 109편 9절에서 10절.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죽여버려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면 빌어먹을 놈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욕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먼저 했다고요.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주 시편. 다윗도 화냈어요. 화낼 정도가 아니라 막 울부짖으며 쏟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 자체, 여러분의 감정의 변동이 일어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땅 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 땅 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 게 어쩌면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뭉개지고 깨어져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악 앞에서, 불법 앞에서 땅을 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분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도 그 분을 가지고 사울에게 직접 갚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라, 화내라. 근데 죄 짓지 말아라. 얼마나 저 같아도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가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창만 들고 2번이나 그렇게 해요. 옆에 있던 부하가 내가 당장 죽여버릴까요? 이 사람, 당신 괴롭혔던 이 사람? 그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그건 죄야. 여러분, 분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좌절감 날 수 있습니다. 좌절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이 났다고, 화가 났다고, 좌절됐다고, 내 감정에 이런 게 일어났다고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누군가를 욕하지 마시고 그 분을 마음속으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 데리고 왔어. 원래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근데 회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그거 못 쳐서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손 마른 사람 데리고 왔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시고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화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가 궁금해서 거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이 답답함에,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에 화가 나신 거예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책망 안 하셨어요. 뭐 하십니까? 할 일을 하세요. 내가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회복시키고 고쳐주는 거. 그냥 손 내밀라고 하셔서 손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감정 속에 어떤 감정이 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화가 나고 절망되고 답답해질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할 따름입니다. 3.1절도 예배할 따름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찬반을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이렇게 띠 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예배,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를 너무나 멋지게 설명해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냥 윤리적인, 화내지 말고 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원수 갚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이 좌절의 문제에서 내가 뭔가 일어나서 풀어보고 싶은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게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모든 사건, 여러분 그 사건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이 주께 있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여러분 화나는 거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잘못 참잖아요? 암 생깁니다. 암. 제가 보기에 우리의 암에 여러 가지 은원이 있지만 여러분 화나는 거 참으면요 암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는 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이게 뭘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돈이 너무 없으십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돈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내가 안 되면 어떠니?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막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손 꽉 붙잡고 있지 마시고 손을 피세요.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난 못합니다. 손을 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러면 아직 화도 안 낸 거야. 그거 말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니 품을 게 얼마나 많은데 베개라도 품지. 이렇게 베개 품고 베개 안고. 저는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베개 안고 자는 것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잠 잘 오잖아요. 좋은 거. 품을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분을 품고 주무세요? 그 상실한 감정을 왜 품고 주무세요? 그때부터는 분을 그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고 분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녀석 같으니라고. 겁쟁이 같으니라고. 넌 좋은 엄마도 아니야. 아들도 제대로 못 돌봐.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막 분을 내고 왜 그거 안고 그거 품고 주무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의 분이나 상실한 감정 다 포함되어질 것 같아요. 그걸 가득 품고 여러분 주무시면요. 우울증 생기고 암 생깁니다.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3분, 1분도 괜찮아요. 30초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실한 감정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아침에 생각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까먹을 수 있도록. 아무리 화난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풀어줄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격 있는 교회. 교회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어떤 걸 풀어보려고 이렇게도 애쓰고 저렇게도 애쓰는 것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그거 품고 자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보통 해가 지기 전에는 밖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다가 상실한 마음이 생기잖아. 그 사람네 진짜 가서 한 방 쳐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죠? 가끔 남자들한테는 그런 마음 가끔 생겨요. 그걸 품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나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상실한 마음을 자녀에게 풀었던 거. 왜 그 사람에게 화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가정에게 갖고 오지 말라는 거. 거기서 다 풀어버리라. 바라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열어드리는. 아멘. 여러분의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고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모든 종교, 예수님 모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도둑질하는 건 악한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 중점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의 것인데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해서 도둑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개 인생은 개 인생이고, 저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개 인생은 개 인생이고, 우리 아들들의 인생은 우리 아들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는 악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 중에 하나입니다. 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시간이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 시간을 내 시간처럼 써요. 그것도 아니고, 꼭 돈만 뺏고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 것이 아닌 것에 손 안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의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선한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피땀 흘려 일하는데, 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도 예물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막 가슴이 떨려요. 이 귀한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 싶을 정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여기 수고하여가 땀 흘려야, 땀 흘려. 헬라어 언어를 이렇게 보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너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돈 벌고 돈 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래요. 이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교회가 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부흥해서 물질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먹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 품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교회나 회사나 장사나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교회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돕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 어느 성읍을 사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편식히 하여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가난한 형제를 만나면 넉넉히 구워주래.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니에요. 아까는 율법이었는데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누어지는 게 제사래요. 나누어주는 게 제사래요. 교회가, 물론 저는 지금도 사회복지적인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뭐가 그래도 좀 있어야 나누어지고 구제도 하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없을 때 안 하면 있어도 못한다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너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려운 선교사님들 계속 돕고 있고, 올해 하나님께서 예배 추수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선교지도 늘렸고, 컴패션 통해서도 15일 날 컴패션 데이 하게 되어지는데 4명의 아이를 돕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돕고 있어요. 이미 후원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라일란 퀘니,
4명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조금 나아지면, 조금 숨쉬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나요? 남는 거 다 나누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손을 피고 또 나눠주잖아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필리핀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교회가 구제를 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월 28일 날 장애인 공동체인 평안미랄 공동체에 식사 섬기러 또 갑니다.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게 여력이 생기면 왜 여러분들에게 맨날 부족하고 맨날 여력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나누세요. 있으면 있으면 나누시고, 돈 조금 남으면 남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 그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 이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대접하되 그 사람이 갚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라고. 갚아야 될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손 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세, 그 구원 만세, 나의 주 만세를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 품격 있게 행동하세요. 없고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겠다. 아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있으면 나눌 거야. 있으면 드리고, 있으면, 그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교회의 품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손을 피고 꽉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짐으로, 손을 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게 교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다면 그게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 우리 한 4가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힘써야 할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막 어떻게 하면서 막 분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좌절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망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 앞에 드릴 마음 하나도 안 갖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부터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움켜쥐지 않냐고 손피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않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틈을 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제하고 열어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는지 내 삶을 더 흉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품격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살듯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이 날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지만 분이 나도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리고 좌절되어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마음껏 내어드리는,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헌신을 내어드리며 내 젊음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3.1운동의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세, 그 구원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의 일부를 떼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나누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귀한 일들에 행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모든 것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품격을 갖추게 하시,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손피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틈을 드리는, 또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 앞에 드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